이 아침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어려운 위기 상황이 닥쳐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며 이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혹 잘못된 것이 있는가, 나의 마음이나 또 모습이나 행동을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주의 은혜로 이 죄를 깨닫게 되면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놀랍게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행동하다가 이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 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는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 상황이 오면 물론 이제 불가항력적인 상황도 있고 또 아무리 돌아보아도 이 외부의 문제로 내가 함께 그런 일에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일을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가 잘 거슬러 올라가고 내가 조금만 더 자세히 주의 깊게 이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문제의 원인의 제공자가 바로 자기 자신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과 사울의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은 것처럼 지금 두 사람이 조금 각각 다르지만 어쨌든 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마주하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두 사람 다 이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인해서 이 문제의 상황이 초래된 것인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경우는 우리 27장에서 이 전장에서 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 이방 민족 블레셋의 왕을 의지하여서 지금 블레셋에 머물고 있습니다.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이 성경에서 다윗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신 것인데 라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행동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갈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사실은 사울이 바로 코앞에까지 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거꾸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사실 다윗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시고 또 지켜서 인도하시고 계신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순간에 내가 계속 이렇게 있다가는 사울에게 붙잡히겠다. 내가 저 적군의 땅, 이방 땅 블레셋 왕에게 가서 좀 피신을 하면 좀 괜찮겠다라는 자기의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 땅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블레셋 땅에서 머물고 있다가 지금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가서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죠. 그런데 이 이방 왕이 자,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하여 주고 네가 내 밑에 이제 내 수하가 됐으니 이제 네가 그렇게도 미워하는 그 저 이스라엘 왕을 우리가 대적해서 싸우려 나아가려고 하는데 너도 너의 사람들과 함께 이 전쟁에 동참해라.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이방 왕의 요구로 이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의 이 전쟁에 나가서 이방 민족을 위해서 자기 동족을 죽이는
그런 전쟁을 치러야 하게 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이미 지금 여전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이기는 하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었죠. 자기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잠시 피난 나와 있는 상황이었을 뿐인데, 그러나 자신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이 전쟁에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이 상황을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 위기 상황이죠. 자, 이 말이 이제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자, 또 한편 이 사울은 블레셋 군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주 가까운 곳까지 이제 와서 진을 친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전쟁에 나가야 될 텐데, 자, 당시의 이스라엘 왕들은 늘 이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이제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싸우러 나가는 그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왕의 권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또 백성들이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백성을 지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도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 그러나 더 이상 이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계속되는 이 하나님께 대한 이 불순종과 교만이 지금 초래한 사실 위기 상황이죠. 앞에서부터 여러분이 계속 보아오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세우셨고 정말 지극히 미약한 가장 연약한 지파에 속한 사울을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듯이 행동을 하지만 늘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야말로 그 사사시대에 정말 그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이 불순종과 이 스스로의 생각을 더 의지하는 이런 교만이 사실 오늘 계속해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다윗과 이 위기를 만난 다윗과 이 사울 중에서 이제 사울의 상황을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면서 이 다윗이 만나고 있는 위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누가 먼저 누구를 떠난 것입니까? 자,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떠나셨나요? 아니면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나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기회를 사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계속해서 그것을 오히려 악용하고 또 계속 자신의 지위를 자기 스스로 지키고자 애쓰면서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에 더 좋게 여긴 대로 그것을 따르는 마음과 또 행동을 계속 해왔던 이 사울의 모습은 이미 하나님을 아주 많이 떠나 있는
그런 사람의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라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릴 때 이것은 뭐 아주 교회를 떠난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마음에서, 그 사람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이, 그 삶이 어때요? 하나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더 앞서고, 내 생각이 더 옳고, 내 주장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이런 어려운 상황, 위기 상황에 만나면 몇 가지 증상이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는 사울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마음까지 크게 떨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자, 평소에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육신적인 것에 굉장히 매이게 되어 버립니다. 영도 마음도 이제 영은 거의 이 텅 빈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공허한 상태.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충만해지는데, 우리의 영이.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 찾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니 우리의 영이 계속 공허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이 삶은 육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채워지게 되고, 또 그래서 마음도 육의 것에 매이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되죠. 자, 또 보이는 상황에, 그런 사람들의 증상은 보이는 상황에 매우 집착합니다. 그리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심히 아주 크게 두려워 떨게 되는, 그리고 그래서 이 마음까지도 계속해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외부의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제일 잘 알죠. 나는 괜찮습니다 말을 하는데 내 마음이 엄청 심하게 떨리고 있는지 안 떨리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말은 괜찮다고 하고 웃고 있지만 내 마음은 심히 두려운지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너무 두려워해야 할 상황이고 마음이 막 떨려야 되는 상황인데, 또 본인도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이 굉장히 누군가가 꽉 붙잡아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다스려 주실 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태죠. 자, 잠언 28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나는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보이는 문제에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 불안, 초조함 가운데 내가 막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고 시달리는 그런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지,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좀 내게는 어떤 증상이 있는 것인지 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증상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반성하는 거하고 회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실 이 회개도 우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많은 경우에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상태가 보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죄를 짓고 있는데 자기가 그게 죄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 죄에 빠져서 그냥 그대로 그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 그냥 하나님이 놓아두십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이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좀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맨날 죄를 지어요. 또 회개하고 나서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나서 또 죄를 짓고 난 정말 구제불능해요. 아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낙담하듯이 말씀을 하시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죄를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또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감사할 일이고 기쁨이라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자, 이 회개하지 않는 증상, 그것이 우리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새벽 성도님들은 다 늘 회개하시기 때문에 왜 회개를 안 할까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참 이 회개를 제대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전쟁을 앞둔 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보면은 여기 여호와께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자신이 왕으로서 해야 할 직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다급한 마음에 정말로 갈급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평소에 이미 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울은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자,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자, 여기 나오는 이 꿈과 우림과 선지자 이 세 가지 방법은 당시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 그런 이 세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시거나 또 우림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듣는 것인데, 근데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아무리 하나님께 여쭈어봐도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침묵하시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을 이미 너무나 오래 멀리 떠나 있기 때문이죠. 자, 18절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자, 그러나 이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과 교만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구하면서 기다려야 할 터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이 들리지 않을 때 먼저 나를 좀 돌아보고 죄를 좀 깨닫고자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대답을 계속해서 기다립니까? 아니면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 안 하시니 뭐 내가 나라도 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 생각을 또 앞세워서 내가 그저 내 마음에 합한 대로,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이어지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죠. 소견에 좋은 대로 우리도 그렇게 지금 또다시 행하고 있습니까? 자,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누구를 통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소산물을 먹게 하시는 은혜를 계속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땅에서 먹게 하는 이 아름다운 소산물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대답이 안 들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불만을 토로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은가 먼저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이 증상 가운데 이 하나님이 아닌 이제 우상을 의지하는 게 습관화되어 버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죠.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반응을 안 해주시자, 자, 또다시 자기 생각에 좋은 방법을 찾아냅니다.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의 요구를 응해줄 것 같은 사무엘을 생각해내죠. 사무엘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홀령이라도 불러내서 내가 그 사무엘에게라도 물어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죠. 죽은 홀령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자기 생각에 또 더 나은 방향을 찾아서 이제 또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은 사무엘을 장사 지낸 후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그 땅에서 쫓아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대신할 사무엘의 홀령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이때 이 사울은 자기가 이 땅에서 다 내쫓은 그 신접한 무당을 자기가 스스로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홀령을 불러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사울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이 무당을 불러내는 일, 홀령을 불러내는 일, 자, 이런 행위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지금 이 사울이 분별하지 못하고 완악하고 이 굳은 심령으로 지금 얼마나 이 타락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자, 10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무당이 내가 큰일 날라고 내가 그 일을 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무당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절대 괜찮다고 하라고 행하라고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기다리다가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 그럴 때 시간이 지나가면서 슬그머니 이제 지쳐가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나 재물이나 뭐 권력이나 뭐 이런 것이 바로 우상들이죠. 어떤 보여지는 내가 다른 종교를 쫓아가고 그런 게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것이 다 우상이죠.
자, 그런 우상들을 어느새 나도 모르게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은가 하면서 이렇게 슬며시 다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를 반복하던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고 또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만홀히 함부로 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저 보이는 상황에만 집착해서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은 돌아볼 줄 모르고 그저 남 탓하고 또 하나님 탓만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고 불쌍한 그런 처지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내 마음 안에 이것저것 다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걸 의지하고 이걸 다른 걸 의지하면서 사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다, 뭐 이렇게 자꾸만 묘하게 접목시켜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어떤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먼저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절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런 증상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빠져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우리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